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3월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도 거의 90 가까이 되셨고 또 작년에 암도 2개 발견이 되고 또 수술도 하시고 해서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보던 분이, 늘 내 곁에 있던 분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시는 볼 수 없는 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눈물이 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을에 바람이 휙 불듯이 아버님을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에 휙 그냥 슬픔이 밀려오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톡을 딱 봤는데 또 우리 리디아가 카톡에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슬픔이 가라앉다가 탁 올라오는. 그런데요, 그런 어떤 아픔과 슬픔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한두 주 정도 그렇게 좀 힘들었지만 잘 극복이 되었던 이유는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의 그 이별의 죽음의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국의 소망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런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소망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히 내가 볼 수 없다는 그 아픔을 겪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말 가까운 분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이 죽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진짜 정말 늘 보던 분이 없어지는 거, 이것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음이란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가까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절감하게 됐습니다. 사실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100%잖아요. 우리 모두 죽는다면 100%거든요. 100%인데도 죽음만큼 실감이 안 나는 게 없어요. 그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요, 외국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영어도 아니고 되게 어렵죠.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포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런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마치 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말을 걸어온 듯이, 야, 오늘은 내가 누워있지만 내일은 너가 여기 누워있을 거야. 인생의 어떤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사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죠. 오늘은 그가 죽었지만 내일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무슬림이었단 말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다면 내 자신을 알라란 말을 많이 써가지고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가 이게 독약을 받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우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역시 대단한 철학자죠. 빈 것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에게 사형을 내린 사람들 너무 심합니다. 이러면서 막 제자들 우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자들도 이미 자연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네. 이게 철학자다운 이야기죠. 그들이 나에게 오늘 독배를 내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 그 자들도 자연이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 자들도 어차피 죽을 거다. 실제로 지금 보면 소크라테스를 죽인 그 사람들 한 명도 살아있지 않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자연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만큼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작정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와도 무서운데, 그죠? 그 막강한 왕이 전 군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니까 다윗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는 이런 고백이 있죠. 여기 사무엘상 2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나하고 죽음하고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죽음의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하면 one step away. 예. 한 걸음만 떨어져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다인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죠. 죽음의 거들 밑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고백입니다. 왜냐? 누구도 모르는 거죠. 죽음과 나하고 거리가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젊잖아요. 앞으로 한 60년, 70년 후겠지. 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어디는 거죠. 삼풍백화점도 그날 아침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예, 또 성수병가에 뭐 다리도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워낙 잘 드시고 건강해서 암은 있지만 한 10년 이상 더 사실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돌아갔어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런 특히 모든 것이 위험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음과 나는 한순간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버님의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기독교가 정말 다른 종교와 달리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참 불쌍한 존재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이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독교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인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를 마음대로 못 짓고 좀 절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당시를 생각하면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트클럽 못 가니까 기독교인이었어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끊임없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끊임없이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헌신하고 나중에 생명까지 잃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차라리 시큰 즐기고 시큰 인생을 그냥 살다가 가는 게 덜 억울하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억울한 거죠. 그 아까운 생명을 33세 젊은이가 내놓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희생이고 헌신이지만 그러나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 죽음도 결국은 허무한 것이죠. 예수님도 불쌍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절제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바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리 후딘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해리 후딘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탈출 마술의 전문가죠. 이 사람은 한 9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 탈출 마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차가운 강물에 상자에 그를 넣어가지고 손을 묶어서 집어 던져 넣었는데 빠져나왔죠. 그리고 강도가 침입할 수 없는 그 튼튼한 은행 금고에 집어 넣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또 세계상에서 그 누구도 탈옥할 수 없는 감옥에 집어 넣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후디니가 당시 사람들이 후디니가 탈출하지 못할 곳은 없다.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후디니가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사후 세계가 있다면 그곳에서 탈출해 보이겠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9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못 나왔습니다. 네,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천하의 탈출의 명수인 후디니도 죽음에서만은 무덤에서만은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온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후디니보다 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온몸에 못이 박히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죽음을 확인해서 무덤에 넣고 임봉해서 무덤을 막았는데 당당하게 3일 만에 살아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단 3일 만에 다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죠. 다 순교의 길을 거의 다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제자들 핍박하는 바울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이 죽었다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홍포의 부자 기억나시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리 비참하게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다면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젊을 때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셨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아버님이 50대였던 것 같아요. 제 나이였어요. 제 나이였어요. 그때는 아버님이 한참 어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 나이였어요. 제 나이에 회심한 거예요. 아버님이. 그때부터 아버님이 술, 담배를 다 끊으시고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시면서 아주 거창하게 요란하게 대단하게 하시지 못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시다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버님은 어머님을 잘 만나가지고 대박이 터졌다. 경제했다. 어머님 안 만났으면 절대로 교회 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분은. 저는 종교적인 데 관심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어머님 만나서 행제했다. 다른 말로 하면 홈런을 쳤다. 여러분, 홈런,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서 홈런을 친 것과 똑같아요. 왜냐? 홈런이 뭐냐면 홈으로 돌아간다. 홈런입니다. 야구에서 홈런이 뭐냐면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돌아오는 게 홈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아주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높은 관직에 앉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죽었다면 그 자체로 인생이 홈런 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아주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분이 야구에 아주 조예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야구가 기독교하고 되게 비슷한 게 많대요. 왜냐하면은 다른 스포츠에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 희생, 구원 이런 말이 야구에 있는 거예요. 희생 번터, 구원 투수 뭐 이런 거. 다른 스포츠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쓰는 용어가 야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다른 공으로 하는 모든 스포츠는 그 공이 들어가야 돼요. 골대에 공이 들어가야 축구에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골프에 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멍에. 농구에 링에 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독교만은 공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와요. 기독교가 아니고 야구만이. 야구만 유일하게 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오는 건 유일하게 야구밖에 없어요. 미식 축구는 사람하고 공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직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 나오는 거는 야구밖에 없어요. 야구가 참 신기한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내가 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결국은 우리가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인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헌금도 많이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다? 그럼 그만큼 억울한 게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홈런인 거죠. 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홈, 영원한 집, 본향,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제가 대구 동북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덕신 목사님은 참 영성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이나 예화들 많이 이야기하실 때 되게 신령하게 되게 많이 신비로운 게 이분이 어릴 때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배운 것도 많이 했고 좀 무식한 분이었지만 크게 열심히 영혼 구원을 했는데 코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코가 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장이잖아요. 보통 3일 동안 이렇게 시신을 모셔놓고 장례식에 이제 매장하려고 이제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더운데 이렇게 시신이 있으면 이렇게 코가 썩어버린 거예요. 코가 그 3일 동안에 상해가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코가 내려앉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 3일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래가지고 코가 내려앉았는데 하나님 정도로 남겨주셨겠죠. 예.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천국 지옥을 보고 왔으니까 그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초상이 나잖아요. 그럼 가서 딱 보고 믿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춤을 추는 거야, 초상집에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왜 천국 갔으니까. 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믿고 죽으면 막 초상집에 가서도 딴 사람 울고 있는데 혼자 막 춤을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이제 초상집에 가서 예수님은 안 믿고 죽었다 이러면 좀 갑자기 통곡을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코가 내려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났대요. 아이고 우약고 하면서 우약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아이고 우약고 하면서 막 통곡을 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설명해. 천국 쪽 보고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좀 예의가 없어 보이기도 한데 이건 이제 순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큰 병이 없이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게 왜 호상이라고 합니다. 호상. 좋을 호자. 초상난다 때 상자를 써서 여러분 적어놓았죠. 호상. 좋을 호자처럼 재밌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있으면 좋을 호자예요. 네, 참 좋습니다. 어쨌든 호상.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 이제 우리 아버님 같이 아버님은 좀 암수술을 했지만 그래도 크게 고통 안 받고 나이가 들어가 어떤 천수를 누리고 충분히 사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서 참 호상이네. 이번에 장례식 치렀는데 그 장례 진행하는 분이 호상이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호상이죠. 또 이런 안락사는 것도 요즘은 안락사. 뭐냐면은 이제 외국에 어떤 뭐 스위스 같은 나라 이제 안락사를 허용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죽고 싶다 할 때 이제 약물 같은 걸 주입해서 안락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하지만 자 이런 것들 이제 호상, 안락사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죽음을 인간의 눈으로 이쪽 편에서 보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 보기엔 참 호상이다. 이쪽 편에서 보기엔 참 안락사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건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건 잠깐이잖아요. 그래도 딱 죽어버리면 되는데 심판은 영원하잖아요. 진짜 무서워야 될 건 우리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심판이에요. 죽음도 두렵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락사 편안하게 죽는데 그게 편안하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호상 참 잘 편안하게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면 그 죽음이 어떻게 좋은 죽음이 되고 그 죽음이 어떻게 안락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죠. 왜냐?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이 심판 우리가 받으면 다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대로 다 심판하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 100%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심판대 앞에 가서 잘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심판 자체를 피해야 돼요. 근데 심판 자체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 심판이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에요. 요때 심판대 앞에 안 서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 앞에 서면 우리 죄를 다 들춰내면 행위가 기록된 책이 또 펼쳐진다 그러거든요. 그 행위록이 딱 펼쳐지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죠. 너 몇월 며칠 몇 시에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짓을 했고 이런 나쁜 일을 했고 다 나오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책도 같이 펼쳐진다 그랬죠. 생명책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라원기 그 이름이 딱 넣으면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네. 너 죄는 다 씻겨졌네. 너는 옆으로 빠져. 심판대 앞에 안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삶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 호스피스라고 있어요. 이번에 아버님 때문에
예, 아버님 좀 힘들어하실 때 호스피스로 모셔야 되나 싶어서 막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용인에 샘물 호스피스라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5,600명의 환자 죽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 호스피스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 마지막 삶에 남은 순간도 참 아름답게 보내더라고요. 죽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막 삶도 엉망이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죽는 준비를 잘해야 삶도 보람있고 알차게 살아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죽는 연습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누워서 눈 감는 게 죽는 연습이에요. 밤에 눈 감고 딱 눕잖아. 그게 죽는 연습이야. 다음에 눈 못 뜨면 우리 죽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 못 뜨면 죽는 거니까 밤에 눈 딱 감는 거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감을 때 주여 오늘 하루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친 같이 제 일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뜬 것처럼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참 좋겠죠. 죽는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죽음을 준비했어요. 갑자기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미리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거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베드로야 너의 고백이 귀하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 넌 나의 수제자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수제자지 베드로가. 수제자도 미리 다 임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떠날 때를 다 준비해 놓은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했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진실로 부활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려냈죠.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붕대를 막 풀어주는 거예요. 시신의 붕대를. 근데 나사로가 예수님 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님 저 앞으로 또 죽습니까? 예수님 미안한데 너 또 죽어야 돼. 그때부터 나사로가 죽기까지 한 번도 안 웃었대요. 네.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또 죽어야 된다 하니까 나사로가 그게 너무 두려워서 한 번도 안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라는 건 그만큼 두려운 거야. 근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 바로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가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가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것만큼 큰 소식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범. 죽고 살아나는 부활의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첫 열매로. 왜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나사로. 근데 왜 나사로가 첫 열매가 아니에요? 나사로 또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그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지 레드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출현시킨 사건이다.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 그런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가져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첫 열매란 말의 의미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죠. 첫 열매니까. 유일한 열매가 아니잖아요. 즉 우리의 부활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수님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데요. 요즘 보면요, 요즘 되게 유행하는 영화의 장르가 안에서 그게 뭐냐면 좀비 영화예요. 좀비. 아,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데 좀비가 나타나버리네. 하다 못해 요즘 우리 학교에도 좀비가 나는데. 근데 이 좀비 영화 자체가 뭐냐면 부활을 조롱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흐리멍텅한 좀비들은 멍청하고 정신없잖아요. 흐리멍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입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몸의 상처도 다 없어졌고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 나타나고 엠마오로 간 제자에게 나타나다 갑자기 또 예루살렘에 탁 나타나고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유령이 또 아니에요. 고기를 먹으시고 생선을 드시고 예수님은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던 그런 연약하고 참한 몸에서 다시는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 이건 존재론적인 변화잖아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이것도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다리고 기어다니고 사투리가 나오네. 기어다니고 밟히고 아유 너무 비참해. 근데 이 애벌레가 말이죠 나비가 돼버린 거예요. 푸른 창공을 배경으로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이거는 좀 더 착한 애벌레가 되고 좀 더 멋있는 애벌레가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존재가 바뀐 거죠. 바로 부활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는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몸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뭐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더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 짧은데 여기에 모든 걸 다 올인한다? 너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 투자한 사람은 가치 있는 데 투자하잖아요. 이 땅에 가치를 다 두기에 너무 아까운 거죠. 이 땅에 가치를 두기에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데 저긴 영원한데 거기 우리가 가치를 둬야지.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을 이번에 하면서 할아버지 장례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고혈압이 있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이제 약줄 좀 드시고 그러다 갑자기 집안에 들어서 집에 마루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야, 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좀 어떻게 보면 참 고생 안 시키고 뭐 중풍이 와서 오래 누워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참 너무 이렇게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는데 아버님이 그때 장례식에 참여하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매장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때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렴풋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죽은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시신 앞에 있는데 아버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큰절 한번 딱 하시고 작별 인사. 그다음 다시는 제사 같은 거 안 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 하시고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 하고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울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어느 순간에 울고 있는 내 자신을 아버지 장례식에서 울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얼마 지나면 제 장례식에서 울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게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금방 잘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서는 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짧게 하더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었다. 평생을 너무 성실하게 사셨다. 말이 아닌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님에게도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인생을 볼 때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 성실하게 사셨다. 자녀들을 참 사랑하셨다. 아끼셨다. 많은 걸 자신이 주셨다. 내놓으셨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평가가 내려지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자 여러분 요즘 웰빙이란 말이 유행이죠. 웰빙. 왜냐 사람들이 이제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좀 좋은 음식 먹고 마음 편하게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참살이, 웰빙. 근데 여러분 웰빙에만 관심 가지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또 좀 지혜로워져 가지고 야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에 너무 고생하고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돈도 좀 필요하고 연금도 들고 또 건강관리도 잘하고 해서 웰다잉, 그래서 잘 죽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웰빙과 웰다잉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에는 웰빙과 웰다잉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만들어낸 게 있어요. 웰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어로 보니까 well done이에요. 고기 구울 때 well done 아닙니다. well done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웰빙도 중요하고 웰다잉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의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well done 잘하였다는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너무 고생 안 하게 살고 편하게 죽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좀 아쉽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웰빙 한다고 수고했다 웰다잉해서 좋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웰던 했구나 참 충성했구나 참 잘하였구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참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살았구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